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니까. 25장 6장은 바울의 4차 변호와 예수님의 증거 말씀과 5차 변호 중 담에색, 간증과 사명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 총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이제 벨릭스는 자천당해서 로마 원로원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새로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 옵니다. 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노예부터 시작을 해서 자수성가형이었고 베스도 총독은 직업 공무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공무원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늘공과 어공. 늘공은 늘 공무원으로 마치 충주 구급 공무원이 시험을 봐서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서 인정받고 승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어공은 낙하산으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 베스토는 늘공으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또 기본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게 노력하고 결과는 엄청나게 나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A를 갖추는 것입니다. A를 갖추는 게 별로 힘들지 않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스펙 몇 개 더 갖추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스도는 늘공이었기 때문에 기본과 A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새로 부임하자마자 이제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현지 지도자들에게 인사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만나자마자 바울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22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제 2년이나 지났는데 잊어버릴 만한데 총독이 바꾸었다 하니까 다시 끈질기게 바울을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전에 루시아 천부장 때 예루살렘에서 40명 살인 특공대에게 잡혀 죽을까봐 밤에 몰래 바울을 이제 한 대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지금 가이사라로 옮겼는데 이제는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110여 킬로 되는 거리 중간에서 자객을 보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아니라. 늘공 베스도는 신중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이사라에게 벌어진 재판이고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독은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으며 자신도 거기로 조만간 내려갈 것이니 바울을 고소하지
할 일이 있으면 당신들이 직접 내려오십시오. 제안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 가운데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곳에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갇혀 있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힘든 것은 끝나지 않는 어려움이 언제까지 이어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문제로 죽을 때까지 이 아픔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또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면 내 때, 내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더 그르치고 심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무자한 아브라함의 10년을 85세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희망 고문만 주실 분, 약속의 말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그의 아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충동질해서 마음의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이삭이 되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맡기면 기다리는 자의 신앙이 가장 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시듯이 주님의 축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왜 강합니까?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늘 일상적으로 말씀을 보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하몽차사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을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부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일상을 살아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돌아온 베스도 총독은 다음 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리고 오라 명하니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의 대표자들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지난 2년 동안 아무 재판도 받지 않고 이 구류 상태였던 바울은 이제 다시 법정에 소환되어 절차에 따라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했지만 이 고소는 능히 입증되지 못할 고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지만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8.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제 바울을 재판하는 베스도는 실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송사하려는데 송사할 제목이 전혀 없어서 둘 사이에 고민하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바울에게 묻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나 바울은 이때 단호하게 베스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10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치 않고 지금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 서 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베스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로마 법정에 서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에 딜레마에 빠진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합니까?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지난번 이제 벨릭스 총독 때처럼 재판의 결론이 났는데 유죄도 무죄도 아닌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재판할 사법권은 유대인도 불가능하고 베스도 총독도 불가능하고 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가이사 법정, 이 황제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로마도 보아야 하라 말씀을 환상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년 동안 바울을 일상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 무게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호소는 무게 있는 호소로 가볍게 로마로 간 게 아니라 무게를 가지고 이 무게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럽게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결정이 났을 때 베스도에게 2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3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14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께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내용들을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재판을 해보니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물증이나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송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볼 때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소원대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도록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나이다. 18 원고들이 서서 내가 잠잠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 총독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 즉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해서 그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0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을 심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21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러면서 베스도는 내 결정이 지금 잘한 것입니까?
이 결정에 후환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면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상담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재판 상담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재판 같은 데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22.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라 하니라. 이 아그리빠 왕은 당신이 한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다. 그를 좀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이렇게 그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왕에게 말 못할 가문의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기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서 먹혀 죽으니라. 그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그리빠 2세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유대 땅 전체를 그에게 맡기기는 너무나 어려서 우선 레바논 북부 쪽을 맡깁니다. 그리고 20세에 들어서 갈릴리 지역까지 맡겨서 통치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 가문의 정통이기 때문에 지배는 북쪽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 임명권 등 종교적인 권한을 이 적통인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늘공한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 재판으로 이 재판을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 내심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벌레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헤로디아 어린 딸의 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고 또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꺼내 주셨는데 이게 헤롯이 교만하게 핍박을 하다가 이제 결국 벌레 먹고 처절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헤롯 가문 사이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아버지 죽음을 봤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과 기독교인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한편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그 13절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버니게는 그 아그리빠 왕 2세의 친여동생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에게는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아그리빠 2세, 딸은 벨릭스 총독의 아내인 두루실라, 또 이 버니게 이 둘이 친자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함께 온 이유는 참 그 입에도 담기 힘든데 친오빠와 이 불륜 관계로 근친상간으로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이 집안은 뭐 개족보도 아니고 어쨌든 콩가루 집안입니다. 보통 사람은 정말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으면 이걸 가리려고 겉모습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려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의 이튿날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화려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불륜과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화려함과 또 화려함의 위선과 허세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b 이튿날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튿날 천부장과 성중의 높은 사람을 다 초대해서 접견 장소에 있게 하고 이제 초라한 바울을 지금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곳에 모인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고위 관원들에게 바울의 신상에 대한 기초 연설을 하면서 이제 4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24 베스도에게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듯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즉 첫째, 그는 청중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나 이곳에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크게 외쳐서 사형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25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나이다. 즉 둘째로 총독 베스도 자신이 지금까지 친히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26 이에 대해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즉 셋째로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상소할 자료가 확실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27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즉 넷째로는 총독은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자신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보낼진데 그가 친히 바울에 대한 고소장을 신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바울은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 신분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지금 아그리빠 왕과 이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자들 또 로마 총독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자기를 변호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끝까지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십니다. 그러니까 26장은 이제 바울의 5차 변호와 예수님 증거로 이제 22장에서 5장을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성전 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1차 증언을 했고 23장에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24장 벨릭스 총독 법정에서 25장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제 26장은 재판이나 신문이 아니라 청문회와 같은 성격을 띠면서 왕, 총독, 고위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증거의 절정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26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제스처로 손을 들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여기서 다행은 마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3.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연설 이제 서론 부분에서 3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연설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변호라는 것, 또 둘째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논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은 행복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셋째, 왕께서 그의 변호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과거를 짧게 요약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철저한 삶을 유대인들이 소상히 알고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바울은 22장 요새 계단에서 연설할 때 자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 살았는지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23장 1절에서는 모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24장 14절에서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삶과 소망을 증거를 했습니다. 지배하기 이제 5절인데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즉 바울은 유대인의 종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문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6.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7.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여기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성령의 선물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미 23장 6절과 또 24장 15절에서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섬기는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최종 성취는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부활에 관한 소망은 여러 곳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49편 5절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셀라.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모든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등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8.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재판받는 이유는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모든 소망과 상관된 문제로 메시아의 이 대망입니다. 조상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슈퍼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힘있는 메시아가 와서 모든 로마나 저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최고로 우뚝 세울 걸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를 하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이 대사건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18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늘 보았던 나사렛 이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전에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메시아를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10 에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한 격분과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이제 그 9장과 지금 22장에서 언급되는데 9장은 제 3자의 관점에서 이제 기술되었고 22장은 바울 자신이 계단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26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빛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동행하던 무리들도 땅에 엎드렸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정오에 그때 그는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한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동료들도 그 빛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14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 빛은 바울이 어떤 상상 속에서 본 빛이 아니라 함께 가던 사람들도 모두 경험했던 빛이었습니다. 14b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으러 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돌을 차면 발만 아프듯이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은 하면 할수록 발만 아프고 헛수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5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강조된 부분은 1인칭 단수 나와 2인칭 단수 너로 나는 예수인데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 발로 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뒤돌아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목표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꾼과
증인을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사람들을 눈에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것이요. 또한 이방인을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풍성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주의 종, 즉 주의 머슴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6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